로마서의 그 주제를 보통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는 주제가 로마서의 주제라고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율법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그 단어들은 로마서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산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혹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잘못 우리가 인식을 해서 행위와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것이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행위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율법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설명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나오는 주제들이니까 계속해서 듣도록 하시고, 분명한 것은 행위가 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얻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 없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정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율법을 가진 사람도 믿음을 가진 사람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은 행위로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연수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와도 사실상 분명하게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라 얘기하면은 다 달라요. 설명하는 것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그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소원, 이런 것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들을 혹은 개념을 맞춰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이 개념을 바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지만 오늘 믿음의 혈통에서 믿음의 족보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더불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모세 혹은 아브라함 두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까지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런 네거티브한 잘못된 그런 쪽에서가 아니라 약간
이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꼬집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전반부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인용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그 율법을 자랑하는데 너희의 조상,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너희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부터는 또 다른 부분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갔는지 아느냐라고 그것을 또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순서지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 강론의 제목이 믿음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며 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한국말로는 다 똑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라고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앞에 있는 믿음은 영어로 얘기할 때는 faith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믿음은 trust 한다, 신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로마서를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한국말로 번역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번역도 약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faith로 trust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영어의 번역도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그런 내용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번역해야 되느냐 하면은 앞에 있는 믿음을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이른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내용을 담은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트러스트하는 자리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단순히 이것이 어떤 교리적인 측면이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단문장으로 끝나는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그 사람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겪어야 될 그 인생 자체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요약한 내용이죠. 이것이 뭐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전 생애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상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의 삶의 궤적을 전체를 다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커다란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들의 삶이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처럼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살은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전체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결론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날 때도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믿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떠난 겁니다. 어떤 상황에 몰려서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가야 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그 가는 길을 지체합니다.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라고 하고 그때마다 상황이 그를 그렇게 몰고 갑니다. 과연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 자기 와이프도 팔아버립니다.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2번씩이나 팔림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치? 네 자손이 그치? 사라를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과연 가지고 있었다면 순간순간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환경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가 100년이 넘게 산 생애를 통해서 마지막 단 한 번,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할 때 그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아마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반전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 불신앙으로 살았던 모든 생애가 이삭을 한번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도 다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궤적들을 돌이켜봅시다. 오늘 우리가 모태신앙을 얘기하고 3대 신앙, 4대 신앙을 얘기하고 직분을 받은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다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정리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늘 우리 마음속에 한 구석에 늘 우리를 허전하게 하는 이 억누를 수 없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길티 필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 적 그 말이에요. 여전히 그렇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일런지 몰라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서 있을 때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초리 앞에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면 가장 큰 무거운 짐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